우리 함께 사도 순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수요일 아침 함께 오늘 아침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월 20일 미국 역사의 참 뜻깊은 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그 임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며 열렬히 재선되기를 바랬던 분들이 계십니다. 또 동시에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조 바이든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리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꼭 되기를 바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교우님들께서는 누가 나오든 관계없다. 나는 무조건 공화당이다. 이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시에 어떤 교우님들께서는 누가 나와도 상관없다. 난 누가 나오든 무조건 민주당이다. 이 민주당을 평생 지지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미 헌법에 의해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를 지지했든 바이든을 지지했든 사실 이제는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는 미 헌법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리고 이제 미 헌법에 의해서 취임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미국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또 미국 시민으로서 혹시 또 시민권이 없다 할지라도 영주권이나 또 여기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미국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지도자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좋건 싫건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나 감정들은 잠깐 옆으로 이제 밀어두시고 지금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지도자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미국을 이 세계 지도자 국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청교도의 믿음 위에 세워진 이 미국을 정말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좋은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와서 산 지가 벌써 30년, 올해가 31년째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았던 시간보다 미국에 와서 살았던 시간이 더 길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30년 넘게 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분열되고 이렇게까지 서로 싸우는 거 제가 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흉흉한 것을 제가 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화해, 화합, 그리고 치유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좋아했건 싫어했건 지지했건 반대했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잠시 접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접어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치유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헨리 나우엔은 정말 평생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만약에 꼽으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이겠죠. 한 두 가지로 하겠네요. 첫째는 이 상처와 치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자에 대한 돌봄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힘드네요. 그런데 이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 정말 곳곳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영성의 가장 중요한 이 약자에 대한 돌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오늘 또한 이 아침 이 치유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용서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용서를 통한 치유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헨리 나우엔께서 이 치유에 대한 워낙에 많은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치유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이 묵상이 헨리 나우엔이 말씀하신 치유 전부를 다 이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 그냥 한 부분을 오늘 아침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주제는 용서를 통한 치유입니다. 먼저 헨리 나우엔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동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굴레로부터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말씀인데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용서가 근본적으로 해방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는 나도 해방시키고 다른 사람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먼저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용서는 1차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제 그거 얘기하지 않겠다. You are forgiven. 당신 용서받았으니까 나한테 미안해할 것도 없고 그리고 죄값 치를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1차적으로 그 사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게 1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의미. 나에게 잘못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죄책감으로도 해방시킨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서에는 바로 남을 용서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의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는 정신적 부담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기억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불쾌한 상처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그리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불쾌한 기억으로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한 마음으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한다. 내가 너그럽게 포용한다. 내가 너그럽게 이해해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용서의 의미는 남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큰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걸 계속 내 기억 속에 내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곱씹어요. 생각나요. 그때마다 난 또 상처받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불쾌한 기억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상처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요. 그러나 더 큰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헨리 나우에는 용서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에 헨리 나우엔이 여기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 사람 용서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you are forgiven. 이제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살게 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상처받은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그 과거로부터 내가 자유롭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분명히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무슨 잘못했는지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줬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자기 잘못을 도대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 이건 오히려 적반하장에 가깝습니다. 이건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해줄 방법이 없어요. 아니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는데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 이거는 정말 답답함 이걸 떠나서 이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해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은 100번이라도 용서하겠어요. 사과하면 1000번이라도 용서하겠어요. 근데 사과하지도 않고 잘못을 시인해 줬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게 현실에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은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의 가르침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직구를 던집니다.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질문이에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 상대방이 용서를 받아주기를 원하면 그러면 우리는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 용서해 주는 사람과 이 두 행동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평화와 조화가
창조됩니다. 그렇죠? 와서 미안해요. 사과해요. 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그러면 그래요. 이제 내가 이해할게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용서해주면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이 두 행동의 상호관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이 상호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조화, 서로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 이제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 줄 때 그 용서가 상대방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조건을 붙이면 우리가 용서해 주되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조건을 붙이면 그러면 우리는 거의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하는 사람을 뻔뻔하게 What's big deal? 뭐가 문제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용서는 그냥 더 분노가 치밀어오지요. 그런데 헬리나이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고 뭐뭐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하고 그 조건을 붙이면은 그러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나 자신의 내면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은 화냄과 비통함과 그리고 복수에 대한 욕망을 우리 마음에서 없애고 우리 인간 존엄성을 되찾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화가 나지요. 비통하지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지요. 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사과를 할 때만 용서를 구할 때만 그렇게 용서해 주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용서가 불가능한데 그러면 언제까지 바로 이거 언제까지 우리는 이 화나고 비통하고 이 복수에 대한 이걸 언제까지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결국 누구 손해냐? 내 손해라는 거예요. 이 화는 더 깊어질 테고 이 비통함과 이 원함과 이 복수는 점점 커질 텐데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I don't care.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나만 더 그냥 정말 화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조건 붙이지 말고 나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라. 그래서 화내고 비통하고 복수에 대한 욕망을 우리 마음속에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용서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우리의 용서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아무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그 자체를 모르거나 느끼지도 못하거나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현실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용서, 이 사람들에게 You are forgiven, 내가 너 용서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웃기네 할 텐데. 나만 더 힘들 텐데.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왜 용서가 필요하냐?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복수심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원한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살 수 있느냐. 놓으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니까 나 자신의 내면을 움직여라. 아까 얘기하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용서에 대해서. 용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화냄과 비통문과 복수에 대한 욕망을 우리의 마음에서 없애고 우리의 인간 존엄성을 되찾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 그리고 나의 존엄성, 이걸 되찾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분노와 복수심, 비통함, 원한 이것을 놓아버리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용서이고 그때 나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다른 사람은 이제 사과를 하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 우리가 용서해야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왜? 나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용서해 준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나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 이것이 용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굉장히 좀 생각할 것이 많고 또 깊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한테 상처 주고 피해 줬는데 그 사람은 너무 그냥 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할 때마다 그냥 더 화가 나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이 헬리나우의 이 말씀, 용서를 통해서 내가 치유받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 교우님들께 영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게 하시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던 분노와 복수심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용서를 통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유로움 해방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